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평지입니다. 평지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아픈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주님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서일과를 통해 살펴본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는 평지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어떤 관계성과 역동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 손을 뻗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그들과 닿고 흔들리며 그 삶을 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몸을 회복시키는 데서 당신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시고 우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제까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눈길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단지 그들의 몸의 아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전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전망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향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단한 활동 속에서 고침받고 또 전망을 갖게 된 이들은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희망을 품고 예수를 따르며 삽니다. 이렇게 평지는 온통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삶의 터전, 사역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공간, 산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주 산에 오르시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12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매일 저녁 그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돌아가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유대 전통 안에서 이 산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목도했던 것 또한 신의 산에서 그 산이 구름에 휩싸이고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을 보기 위해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 40주야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산만 올라봐도 왜 산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있었던 청소년 캠프 그리고 어린이 캠프에서 아이들과 안산을 올랐습니다. 산에 진입하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고요입니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찻소리,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골목을 걸어도 도무지 음악도 잘 들리지 않는 그 소리들이 숲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라지고 우리는 숲의 고요에 참여하게 됩니다. 산속에서 찾아든 그 고요 속에서는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않았던 다른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데 작은 벌레들의 소리,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들의 소리까지도 크고 선명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면
거대하고 크게 보이던 사물들이 모두 다 작게 보입니다. 세상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작아진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드넓게 펼쳐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을 봅니다. 이렇게 사는 예수님에게도 이 분주한 세상, 마주한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늘 오르시던 그 공간 산을 오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후반절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이유가 분명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 본문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저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행위만을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가 기도하는 그 겉모습을 볼 수는 있어도 그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까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감추어진 그 신비를 환히 드러내고 있으니 참으로 귀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경우가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중반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40주야를 기도하고 내려온 모세를 보았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으니 이는 그저 비유적으로 단지 얼굴이 환해졌다거나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빛이 감도는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며 느끼는 두려움은 인간이 신을 보았을 때 나타내는 반응과 동일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신이 아닌 모세의 얼굴에 이와 같이 생경한 빛이 머물게 된 이유를 출애굽기 본문은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말씀을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40주야의 그 시간 동안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세에게 흘러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과 예언서라고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 주자는 선지자 모세이고 예언자들의 대표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 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산 위에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두 사람 또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는 마치 오래된 익숙한 일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모세에 대해 듣고 엘리야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도 받고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풍경을 떠올려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거룩한 독서로 참여하는 이 성경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처음에야 그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모세를 넌지시 느꼈겠지만 기도 안에서 말씀에 참여하는 가운데 점점 모세가 살아나고 모세와 대화를 하고 모세를 만나는 일이 잦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물로 된 그저 종이로 된 책을 진지하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책을 통해서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장을 읽는 것을 넘어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반복을 통해서 저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단순한 활자로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다른 시대의 그 상황,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 그 신앙의 인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몇백 년 전에, 그저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계셨던 어떤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속박되어 계시지 않고 시간의 사슬에 갇혀 계시지 않고 기도 안에서 그분을 찾는 자들 가운데 주현 나타나는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꿰뚫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뚫어진 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산에서 기도하시며 그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아마 이 대화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 맥락의 단편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지금 그 산 위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별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소더스이기 때문입니다. 엑소더스는 엑스호도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인데, 길 바깥으로 나간다, 떠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3번 사용된 이 말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난다, 별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그저 그런 표면적인 별세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2번째 책, 모세오경의 2번째 책이 출애굽기, 곧 엑소더스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엑소더스는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역사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이 다름 아닌 엑소더스, 이 땅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 가운데 죽음이 그저 표면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엑소더스의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시고 예루살렘 그 죽음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낮에 말씀을 전하시고 밤마다 감람산에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 또한 역시 명확합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며 죽음의 두려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품으신 엑소더스, 해방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산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지속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공간, 이 산에서 예수님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만 그 산에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잠을 많이 잡니다. 오늘 변화산에서도 잠을 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릴 때에도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깊이 공감이 되시지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평지에서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제자들은 그저 팔짱을 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쉼 없이 사역했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세우고 안치고 먹이고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역에 제자들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라 라고까지 당신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저 놀다가 잠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 사역에 충실하게 참여하다가 힘을 다 썼고 산에 올라 눈을 감으니 잠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산에서 이와 같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심지어 그 상황이 겟셋마네 동산에서라도 그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마다 너 왜 이렇게 잠만 자느냐라고 꾸짖었으면 그저 그들이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서 잠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들이 평지에서 어떤 땀을 흘리고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잠들었을지라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일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다가 자꾸 잠이 듭니다 하면서 제게 질문하시는 교우님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잠들었다 해서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과 후의 맥락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 잔다 한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3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잠들었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현장을 보는 그 찰나는 잠들었다가 잠깐 깨어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들도 함께 휩싸여 직선의 시간이 꿰뚫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본문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삶에 지쳐서, 사역에 지쳐서, 낮 동안 애쓴 몸이 노곤해서 잠이 든 제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에게 주연,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 잘 살고 있다고, 끝까지 그의 말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여정에 몇 번 정도 찾아오는 큰 은총의 시간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예수님 곁을 지키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찾아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잠자던 제자들에게도 임한 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너그럽고 풍족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평지였습니다. 이 두 공간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보낸 시간과 그 속에서 마주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지에서 그분의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는 새로운 눈길이 되었고, 마주한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지에서 사역하며 소진된 몸과 영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품게 된 질문들을 가지고 산에서 다시금 해갈하고 채워지며 실마리가 풀려가는 일을 거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두 공간의 조화 속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존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수준의 얄팍한 말놀이가 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지내다가 그저 내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만 예수님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하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일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몸소 나타내 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 개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셨듯이 나도 두 개의 공간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지에서만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산에도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만 살지 않고 다시 평지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균형과 조화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너무나 오르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그저 버석한 사막 같은 평지의 시간으로 점철된 날들을 살고 계시다면 이제 산에 오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구나. 가장으로서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산에 올라갈 시간이 없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부모를 돌봐야 하고 나를 돌볼 한 시간조차 없이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산에 올라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잠만 자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잠잔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시니 말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잠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시고 위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잠자는 이에게도 당신의 영광과 은총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피곤한 몸, 틈 없는 삶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광채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주연의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두 공간을 가진 삶, 두 공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직조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지에서 일관하던 삶을 매듭짓고 산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잠든 이에게도 주시는 그 한량없고 값없는 은총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당신의 빛과 은총과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산에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다시 평지로 나갈 용기 또한 주십시오.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께서 살아가시며 우리의 갈 길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평지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평지와 산의 공간이 고르게 자리한 은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